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의 감동, 선물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아기 탄생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드렸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지구촌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한테는 평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에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뜻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받는 자의 그 마음속에 그 감동으로 남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선물을 저한테 줬는데 전혀 이걸 왜 줬는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면 받는 즉시 본인은 선물이라고 해서 줬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 감동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그 선물을 어딘가 이렇게 버리든가 아니면 구석에 놔두겠죠.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뭐냐 그야말로 솟아보듯이 하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는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탄생에 대한 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로 그렇게 감동이 오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노예의 삶을 살고 또 로마의 지배와 이방 사람 그 이두메인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 이두메인이 중에 그 헤롯이라는 왕가의 그 가문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통해서 최고의 평화를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선포하자마자 아멘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받는 사람은 최고의 감동일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2000년 전에도 물론 그분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천국으로 모으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류사의 그야말로 획을 긋고 마침표를 찍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선물에는 이런 감동과 소망과 또 앞날에 되어질 역사의 현장들을 기대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예. 그런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그러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감동이 필요한데 그 감동은 선물을 준 사람들의 그 깊은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이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곧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게 하십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기억나는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늘 쓰고 있는 이 노트북, 이 컴퓨터가 늘 사용할 때마다 늘 제게는 감동입니다. 또 하나의 선물은 한 4, 5년 전에, 5년 전인가요? 벌써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매일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큰 선물의 의미가 되고 매일 사용할수록 저의 마음에는 감동을 오느냐. 이 두 가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노트북이라는 컴퓨터는 저희 큰딸과 사위가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저와 아내에게 고맙다 그래서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린 TV가 없었거든요. 한 19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TV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는 노트북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별로 사양이 안 좋은 것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 설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좋은 노트북을 하나, 컴퓨터를 마련해서 준 거예요. 그게 볼 때마다 쓸 때마다 매일 쓰거든요, 이게. 벌써 9년 이제 넘어가는데 하여튼 쓸 때마다 늘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키워줘서 고맙다고. 자기를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고. 미국에서는 물론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분도 도와줄 수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이 다 준비를 해서 시집장가를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돕지 못했는데 오히려 선물을 받은 거예요. 지금 쓸 때마다 참 이거 감사한 거예요. 아직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속도감이나 뭐 여러 가지 작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직은. 그러면서 하는 제 마음속의 감동은 늘 그렇습니다. 이야, 이게 참 우리 딸과 사위가 합심해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이거 선물한 거다. 쓸 때마다 자주자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한 5년 전에 우리 아들이 제 생일이라고 차를 한 대 이렇게 뽑아줬어요. 그때 당시 자동차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 차가 이제 신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뭐
공공교통수단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을 하더니 우리 아들이 처음에는 전기차를 뭐 사주려고 하다가 하이브리드로 이제 결정해서 이제 차를 산 거예요. 제가 탈 때마다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내가 참 잘 샀다. 기름도 거의 요즘 같은 경우는 기름값도 많이 올라와서 미국이 어려운데 기름도 거의 안 들어요. 예. 얼마나 저렴하게 사는지 몰라요. 실용성으로. 그러면서 어, 그 당시 그렇게 해준 어, 아들의 마음을 자꾸 읽어지는 거예요. 예. 노트북을 쓸 때마다는 딸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들을 할 때마다는 그 아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선물은 감동이다. 자꾸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제게는 이 두 가지는 평생에 또 새로운 물론 이제 많은 예화들이 있지만은 제 삶에 가장 지금 가깝게 매일매일 접하는 그 감동 중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은 아니에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우리가 그 구속사역,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생각하면 자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 야,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막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막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있어요. 매일매일. 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삶에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큰가. 노트북과 자동차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막 전달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아니? 인간은 잠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넌 죽지 않는 거야. 넌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내 나라와 함께 있는 거야. 이게 뭐 믿음으로 그냥 어렴풋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확신이에요, 그냥. 예.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셔서 이게 뭐 감동이에요. 예. 내가 사명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잠시 남겨두시니까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이 지상에서 조금 더 머물다가 오라고 하는 그 뜻까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37살에 한번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장해가지고 계속 예, 살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예,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으로 매일매일 이건 뭐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매일매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딸과 사회가 또 아들이 한 선물의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느껴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이건. 예.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들었던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능력을 또 덧입혀 주셔서 알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매일매일 그것도 경험하니까 이건 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최고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생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감동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저는 시작된 거죠. 이것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다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막 하늘의 역사가 막 물밀듯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물밀듯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평강 주시고 거기까지 순간순간 또 거기까지 하는 것을 넘어서 막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만 능력으로 막 역사하시니까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는 없어요. 왜? 매일매일 영광 돌리고 싶거든. 예? 매일매일 막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크리스마스 시즌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 일평생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선물 때문에 감동, 또 감동 되어서 하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동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늘의 역사가 오늘도 아니 우리들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의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함으로만 하늘의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들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이 귀한 메시지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하늘의 평강인 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